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제비 뽑아 땅을 나누고 기업을 삼을 때 특별하게 제사장들에 대한 땅의 분할이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땅의 분할과는 달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의 땅을 제사장들의 소유로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비 뽑아 기업을 삼는다. 이것은 가나안 땅 분배 방법과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구역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물은 제물의 분깃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거제나 요제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한 구역이라는 것은 성별된 땅 모두가 이 예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반적인 예물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선별된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성전 지역의 청량을 기술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거룩한 지역의 분할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성전 지역을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그 땅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약의 11조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은 것을 드린다는 온전한 신앙심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한다는 것은 성전 예벽으로부터 사방 50척을 뜻합니다. 성전과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제사장들의 거처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룩함과 속됨의 엄중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절대적인 거룩과 성결의 유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구역의 면적이 청량됩니다. 청량한 면적 중에 한 부분이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정도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결국은 청량된 제사장들의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지성소 거룩한 곳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거처가 주어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속지역 성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부속지역은 성소와 마찬가지로 선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장 25,000척과 강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정도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수종 들게 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했다. 그들의 거주지를 주셨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강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성읍의 기지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지역과 또 다른 별도의 성별된 지역을 여기서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두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는 것, 성읍의 소유라는 뜻인데요. 전체 성읍들에 대한 수도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소유로 분할된 땅과는 달리 이스라엘 온 족속,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소유로 지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서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다. 이것은 제사장 레이인 성읍의 기기 구역의 청량과는 달리 그 성별된 지역의 좌우 경계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는 가나안의 동서쪽 변경까지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그 지역 남북쪽 폭이 성별된 지역과 같아서 다른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 줄지니라. 왕의 기업이 별도로 할당된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경제적 불균형의 시작은 왕정체제의 출범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 속에서 행해진 권력의 남용, 그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 윤리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이념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로 왕의 기업을 할당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거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왕들의 불법적인 재산의 탈취, 몰수를 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라. 여기서 그거 말씀하는 것은 공정한 도량형의 사역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정시대 당시에는 불공정한 상거래가 행행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결과적으로는 전 사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의 이것을 위해서는 공정한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을 쓰라는 것인데요.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에바는 이제 주로 고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요. 밭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용량, 호멜의 용량을 따라서 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부피의 공정한 청량을 언급한 것이고 화폐의 통용 단위를 말하는 것도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겔은 금과 은, 이 둘 다 적용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 1세겔은 은 1세겔의 15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겔 또 마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겔을 삼중적 의미로 보아 각각 금은 동으로 주어진 세 가지 단위의 마네로 이해하는데요. 마네의 정확한 가치는 명확한 해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위의 마네, 이것은 금은 동 세 가지로 주어진 단위의 마네로 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스는 에바 6분의 1을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스도 에바 6분의 1을 드리며 결국은 이제 공적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바칠 예물의 규례가 전개되는데요. 왕은 이 예물을 다시 정한 절기와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로와 호멜이 같은 부피의 단위라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호멜은 이스라엘 전례적인 도량 단위고 고로는 아람 시대나 포로기한 후에 소개된 호멜이 다른 명칭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10밭은 한 호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윤택한, 이것은 물을 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물로 드려질 양들의 충실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으라는 것이고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왕의 권한에 소속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정해진 제사 때에 행해질 왕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 역량은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백성들을 대표하고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드릴지니, 이것은 왕이 백성에게서 받은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을 초하룬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네 모퉁이와 안뜰 문술주에 바를 것이요. 정한절기 규례입니다. 정한절기 규례가 이제 언급되는데요. 이스라엘 종교력상의 첫 달인 니산월,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 첫날에 드려지는 월삭의 제사에서 이달의 제사는 특별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드리는데요. 속죄제로 그 드려진 예물을 이제 종료와 희생 제물의 피 처리 문제에 있어서 모세 율법에 언급된 속죄제와 다릅니다. 율법에 있어서 월삭을 비롯해서 연중절기의 모든 속죄 제물은 수염수였는데요. 여기서는 수송아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상에 월삭과 절기의 속죄제에서 핏부림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1장 2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설주, 성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제단의 모퉁이, 안뜰 문설주에까지 피를 바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대속죄일도 아닌데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한지 한 6일 만에 또다시 속죄 예식을 반복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종교력상 7월, 민간력 1월인데요. 첫날로 보아서 본문을 새 월삭일의 제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을 보면은 원문 그대로 정월의 7째 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제 6월절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6월절 절기의 계속적 준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요. 여기서 7일간의 절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그날의 왕은 자기야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그날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 그날은 6월절 첫날로서 무교봉을 먹기 전날 아비벌 14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날 백성들은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는데요.
유월절의 규정은 모세율법의 유월절 규례보다 번제와 소제의 규모에 있어서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7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7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기거하는 이런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인데요.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 규례, 기존의 절기는 7.7절, 나팔절, 속죄일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회복될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절기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유월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함, 하나님의 회복,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도래 장막절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땅을 이제 나누는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도자적인 이치에 있는 사람들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땅의 구별에 1차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고 이 땅의 통치 영역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최종적 완성이 땅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구별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이제 한 그 구역을 지적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방 중에서 불러내서 선택하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풍성히 얻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의 일부를 하나님 땅으로 성별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들에게 생명,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하고 청지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그 땅이다. 이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땅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고 나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왕의 땅을 분배합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대리로 통치하도록 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해야 되고 율법에 충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들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책임이 수행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언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올바른 통치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비록 한정적인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통치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영역은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백성들의 세금과 관련해서 토색함을 거치고 공평하게 세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올바른 시금석을 주시는데 불공정한 도량형의 사용을 율법에서 그것은
잘못된 죄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위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이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올바른 청량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 영역, 정치적, 사회적 모든 경제적 면에서 공의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명령하시고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면서도 동시에 백성의 한 사람이잖아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역시 백성들과 함께 속죄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왕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과 장막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념절기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맏아들이 죽는 그 환란을 통과하고 출애굽한 사실을 기념하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어가는 패스오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 유월절 제사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또 성만찬과도 직결되는 의식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의 중심적인 교훈은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참된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속죄제에 관한 것, 우리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묘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제시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장막절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얻은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죄가 발견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의 건세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